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 절입니다. 11월 첫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챙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익산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익산공장에 가면 항상 KTX를 타고 가거든요. 그럼 용산역에서 8시 20분에 출발인데 어제는 좀 일찍 도착해서 8시에 도착했고 KTX가 이제 와 있는지 안 왔는지 그 전광판이 있거든요. 보니까 20분 전인데도 벌써 와 있더라고요. 6번 트랙에 와 있어서 이제 가방 메고 책 들고 제가 어제 6호 차였거든요. 6호 차 3D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제가 앉은 자리 통로입니다. 그리고 제 바로 앞자리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시고 제 옆에 창가 옆에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 시간인데도 벌써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꺼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 중년된 한 아주머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더니 제 바로 앞에 있는 창가 옆에 앉은 그 아저씨한테 여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했더니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여기 내 자리 맞는데 하고 그 핸드폰을 꺼내더니 차표를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앉고 그 일어난 그 남성분이 일어나더니 이쪽에 제 좌측 옆에 앉아 계셨던 그분한테 가더니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러더니 이분도 인상 찌푸리더니 여기 내 자리에 왔는데 보시더니 죄송합니다.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제 옆자리에 오고 이분이 이쪽으로 이분이 이쪽으로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떠나기 5분 전에 저 노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더니 바로 제 앞에 계신 아주머니 있죠? 그 아주머니한테 오더니 노부부가 여기 우리 자리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여기 7호 차고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노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 6호 차인데요. 어제 세 사람이 제 앞에서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앉았는데 다 잘못 앉으신 거예요. 저도 확인했죠. 혹시 나도 6호차 3D 맞습니다. 제대로 앉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는데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못 보고 있구나.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지난주에 광주 지점에 갔다 왔는데 광주 지점에서 이제 역에서 이제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키 크신 외국분이 저한테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Yes! 기회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주고 받다가 여기에 전철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광주역에 전철이 있나? 저 전철을 타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No! 없다고 막 얘기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고 당신이 외국인이고 당신이 잘하겠냐? 내가 더 잘하겠냐? 그래서 내 경험상은 없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죠. 있다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전 부산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전에도 있나요, 전철이? 혹시 대전에도 있나요? 네, 네, 있다고 하십니다. 대전역에도 있고요. 광주역에도 있고요. 부산역에도 있습니다. 전 광주 지점을 1년 넘게 갔거든요. 근데 전철을 안 타보니까 있는데도 안 보이고 저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외국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계속 아마 전철은 광주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 누가 광주에 전철이 있다. 야, 내가 가봤는데 1년 동안 가봤는데 거기 전철 없어 라고 거짓말할 뻔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너무 많은 걸 보지만 봐야 할 건 못 보더라고요. 왜일까요? 마음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 챙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잘 챙기고 계세요?
마음을 챙긴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알고 하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놓침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마음 놓침입니다. 이제 올 한 해 2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 잘 챙기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잘 놓치셨습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음 챙기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해서 가져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잘 들어주시면 마음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가에서 햇살이 제 침실을 비췄고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전 가을 햇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바람이 떨어졌던 낙엽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제 아파트가 5층인데 5층까지 이렇게 막 낙엽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저는 예쁘면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분 동안 영상을 찍어 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낙엽 하나가 휙 올라와서 휙 돌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바람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감상의 시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좋아하고 이분의 책은 아마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참 이야기를 쉽게 쓰시고 그 영성이 깊이 있는 것들을 참 잘 이렇게 건져 올리셔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하시는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영어로 person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요. 하나는 통과시키는 것, 또 하나는 소리.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저 정의를 만났을 때 저한테는 울림이 되게 컸어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 정의는 저를 좀 돌아보게 하고 또 마음을 챙기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 올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마음에 어떤 소리를 많이 통과시키며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마음밭에 어떤 소리를 담고 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소리를 통과시켰느냐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헨리 나우엔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을까?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가을만 되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새날에서 제가 6년 있었을 때 뭐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또 씨름하고 또 갈등하고 또 주저앉고 할 수 있을까? 한 3년 됐을 때 이렇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난 더 이상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추천해 준 곡입니다. 이 가을 때 이 노래를 듣고 힘도 얻었지만 많이 울었던 곡인데 제가 반절만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눈 감으시고요.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주무셔도 좋습니다. 눈 감으십시오. 조용히 눈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노래 클릭해서 보십시오. Focus on me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귀는 항상 밖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을 챙기려면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멈추셔야 되고요. 고요해지셔야 됩니다.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힘이 됐어요.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귀 기울여봐 마음에 어떤 소리가 담겨 있는지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소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한 문장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사람에 대한 정의와 마음에 대한 관리와 마음 지킴에 대한 중요성이 다 들어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데 꼭 전하고 싶고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마음 지킴의 원리, 또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건, 사고, 만남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느냐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무엇으로 말하게 되냐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비어있죠. 주인에 따라 이 사용 용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한 통은 그 항아리에는 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쌀이 담겨 있는 통을 이제 쌀통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쌀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쌀통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비어 있는 쌀통에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또 이 주인이 이 쌀통을 그냥 이제 쓰레기 봉지 담아서 쓰레기를 이제 담는 통으로 쓰게 됐습니다. 자, 같은 항아리인데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쓰레기의 용도가 달라졌죠. 항아리 어떻게 해요? 하나는 쌀통, 하나는 쓰레기통. 우리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도 그럴 것 같아서 무엇을 담아 놓았느냐로 그 마음의 존재가 규정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같은 도시인데 한쪽은 쓰레기를 버려서 그 거리가 쓰레기 거리가 됐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쓰레기를 하나하나 치우고 거기다 꽃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쓰레기 도시였다가 한 도시는 이제 꽃의 도시로 바뀌게 됐죠.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 놓았느냐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규정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그릇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누적해 오셨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 원리는 요거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는 것으로 존재가 규정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요즘에 어떤 소리,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저는 딸이 둘인데 어릴 적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어 중에 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딸이 욕을 듣질 않았으니까 하지도 않겠죠. 근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오면 이상한 언어들을 배워서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 딸에게 욕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있는데 긍정의 말은 좋은 것이고 부정의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유리병에다가 갓 한 밥을 떠서 집어넣고 유리병에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이뻐 사랑해, 또 하나는 미워 바보. 그리고 아침만 되면 모든 가족들이 일어나서 이 병에다 대고 이뻐 사랑해, 이쪽은 미워 바보 짜증나, 이거를 한 11일 동안 매일매일 했어요. 볼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말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11일 동안 하고 했는데 좋은 말을 들었던 말은 누룩이 폈고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그 병 속에는 그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실험한 거라 네. 깜짝 놀랐어요.
죽어있는 밥이라 할지라도 긍정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변하고 부정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변하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의 말을 욕을 계속 듣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이들과 하면서 같이 배우고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세 인물을 보여드릴 텐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분은 코리안 사람이고요. 두 분은 외국분입니다. 한 분은 저희가 존경하는 어른이시고요. 두 분은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악명 높은 범죄자들입니다. 이 세 분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태어났겠죠. 근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사건인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지식과 이론을 또 어떠한 신념과 체계를 마음에 품었는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김수환 추기경이세요.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랑의 삶을 살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하십니까? 사랑을 전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그 어른 중에 어른 김수환 추기경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쁘장하게 생긴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네, 2차 세계대전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그 주인공 히틀러입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원망,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들어차고 권력이 합세하면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지 히틀러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저 인물은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면 소련에서 한 30년간 독재자로 통치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대학살과 또 어마어마한 그 정책으로 거의 자국민 가운데 900만에서 2천만 명까지 학살했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네, 빙고. 네,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이 제가 찾아보니까 강철의 사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모두 공평하게 있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내 안에 집어넣느냐로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답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는 학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불문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카인입니다. 제가 그 제미나이에다가 그 성경 본문 넣고 그 설명을 했더니 그림을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 보십시오. 뭐가 안색이 안 좋아요. 좀 이렇게 불편해요. 뭐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나냐면 카인의 동생이 아벨인데 카인은 농사꾼이었고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사꾼이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제사 드렸고 그 다음에 양치기니까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받아주시지 않냐면 카인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카인이 열받아가지고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한 겁니다. 그러면 카인이 질문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 예배 안 받아주셨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걸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아벨만 없었으면 내 예배 받아주셨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 예배 안 받아주셔서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진단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카인아 일로 와봐. 너 지금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한데 너 지금 왜 그래? 네가 지금 네 상태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 너 죄가 네 눈앞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거 죄 잘 다스려.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컨트롤해서 죄에 먹힘당할 거야. 조심해. 마음 잘 챙겨. 라고 가이드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열받으면 아무리 누가 조언을 해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카인은 하나님이 조언을 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셨는데도 안 들려요. 여기서 제가 찾은 결론은 뭐냐면 마음 관리는, 마음 챙김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도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고 안내는 해주실 수 있지만 선택하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카인은 하나님의 안내를 거부합니다. 분노와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동생을 들로 데리고 와서 쳐서 죽이는 성경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살인자인데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찾은 두 번째 원리.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닮아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닮아갑니다. 없는 건 닮아갈 수 없어요. 자, 마지막. 컴퓨터 용어에 요 GIGO라는 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를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AI도 많은 사람들이 올린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답을 찾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없는 거 못 줍니다.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가이드와 지식을 전해주는 거죠. 입력하는 만큼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독일은 통일되어 있죠. 통일되기 전에 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분리 지점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독 사람들은 쓰레기만 생기면 쓰레기를 한 차 실어서 저 서독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쏟아 부어가지고 서독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늘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독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안합니다.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맙시다. 똑같은 사람 되니까 우리 좀 다르게 반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모아서 생필품이 든 것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똑같은 곳에 이렇게 가지런히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팻말 하나를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문장을 적어 놓습니다.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줍니다. 여러 가지 좀 성찰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속에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장면 가운데 전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고 저한테 통찰을 주는 장면인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늘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가다가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날은 그 안진뱅이 앞에 가서 멈춥니다. 그리고 눈과 눈을 맞추고 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평생 업으로 살다가 마칠 인생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 진심을 넘어서서 그 인생이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전한 건 은과 금을 넘어서는 자기에 있는 것, 그 진심, 예수님을 전했고 그 진심을 받아들인 이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한 진심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눌 때요, 우리 모두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존재가 규정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밖에 나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어제도 익산공장에서 현장 직원들과 이렇게 미팅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자고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뛰지 마세요. 현장에서 뛰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뛰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이 조심해라가 한글이 아니더라고요. 한자입니다. 붙잡을 쪽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이제 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조심하렴, 마음을 잘 붙잡으렴, 마음을 잘 챙기렴, 그것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잘 지키렴. 그러나 좋고 선한 것이 있다면 잘 마음에 쌓아놓으렴.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 고요히 멈추어 내 마음에 어떤 소리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봅니다. 분주하고 조급한 일상 가운데 나를 잃기 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잘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거짓된 것, 부정한 것, 악한 것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담아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것을 많이 쌓아 좋은 것을 닮아가고 좋은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 그리고 벽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